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일 하나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 기뻐하며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온 마음과 정성과 전신과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 영원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교동문 4번을 교동하겠습니다. 시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며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지게 죽이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3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우종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를 못 떠났다 이제 없느라 나 죄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생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친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고날 바 이제 옵니다. 저 큰 세상 받고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은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손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 다하세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길을 찾아 주여 나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예수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의 길로 걸으신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갖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광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가만에 빠져 살지 않았나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생을 하다 주님의 은혜로 백신이라고 이제는 안심할 수 있나 싶었는데 너무 일찍 도취되어 자만하고 방만하였나 봅니다. 확진자는 줄지 않고 또다시 재앙이 찾아와 4차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현재 접종하는 백신은 결중이 발생, 부작용이 생겨서 예방을 중단하며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감기한 마음을 잡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알아서 그 명하게 나와서 전 세계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종족 간에 사상이 달라서 피 흘리며 싸우고 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국가도 있습니다. 독재정치에 맞서 민주화를 부딪히며 사라지는 가련한 생명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식이요 저희들의 형제입니다. 모두가 화해하고 화합하며 평화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땅에 생명이 넘치는 따사로운 봄날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봄날을 보며 저희들도 신앙의 새로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믿음들이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봄이 되면 들판에 씨앗을 뿌리고 파종으로 분주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일꾼도 힘써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시고 아멘.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어린양 교회도 화창한 봄날과 같이 밝은 마음으로 복음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가을의 풍성함을 기대하듯 차고 넘치게 영적인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라보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은혜 받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주님의 위로가 넘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처음과 나중에 변함없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5장 10절로 23절. 본문 내용이 좀 긴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땅에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희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실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부정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을까? 이런 말씀이에요. 사울은 사울왕. 사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얘기합니다. 또 이제 신약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윗이 이름이 개명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똑같은 사울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일대 왕, 초대 왕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을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뭐냐고 버림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올 인물이 전부 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붙잡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은, 하는 생활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많은 주위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주위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괜찮고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책망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여기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왜 버림을 받았는가? 이것 때문에 버림을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 우리 주위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 행동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 왜 너 그렇게 하느냐? 왜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사느냐? 지적하고 책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 생각이 나는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 나는 저 사람한테 행동해서도 아니고 저 사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런 거. 사업을 하는 사람을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잘못하면 다 망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그 사업이 번성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사업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음식점 사업을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을 하다 보면 우리도 만약에 외식을 하면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대충은 이 식당이 정말 앞으로 굉장히 흥황하고 번성하겠다. 아니면 이 식당에 오래 못 가겠다를 알 수가 있어요. 대충은 알아요. 굉장히 불친절한다든가, 뭔가 좀 불친절해? 아니면 음식 맛이 굉장히 별로 맞지가 않아. 한 번 먹고 두 번 다시 올 집은 아니다. 음식 맛이 입에 맞지 않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뭔가 안 좋으면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음식 맛을 안 좋으면 음식 맛을 좀 맛있게 어떻게 개발해보자. 아니면 불친절하지 말고 좀 친절하게 하자. 그래서 그거를 시정을 하고 바꾸게 되면 성공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거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제목의 말씀이 뭐냐면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이런 말씀인데, 이 사울과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나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누가 치리를 하냐면 왕이 치리를 안 했어요. 왕을 세운 게 아니고 사사들이 치리를 합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라.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그런데 한 약 400년 동안 사사들이 치리를 하고 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이 지나니까 사사들이 아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역사도 알게 되고 이거 왜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마지막 사상은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엘. 그리고 여기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일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일대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을 세웠을 때 굉장히 겸손하고 잘했어요. 그러면 꾸준하게 잘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사람들한테 잘못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처음에 지도자로 세울 때는 대통령을 지도자로 아니면 서울시장을 지도자로 국회의원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처음에는 그냥 선거운동할 때는 기가 막히게 잘 하는데 나중에는 나중에는 엉뚱한 짓을 길로 돌아가 버려요. 사울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근데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면 참 정말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그걸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을 보니까 10절과 11절 한번 띄워줘봐요. 자,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도 지금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잘못 세웠다. 근데 왜 잘못 세웠냐? 그 같은 게 나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잘못 세웠다 하니까 사무엘이 근심해가지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마 그런 또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그러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세우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아마 이제 기도했을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러면 폐위시켜 버립니다. 왕대 아래에서. 그리고 나서 2대 왕, 통일왕 다윗이 왕으로 앉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 그래요? 보면.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사사 시대를 마치면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결국은 폐위를 당하게 되죠. 그럼 사위를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럼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이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우리가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보면서 나는 사울 왕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나도 실패하겠구나.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 시간에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럼 첫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우습게 여기고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은 죄를 우습게 여겨버리고 몰랐어요. 아주 우습게 여겨버린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보니까 13절을 제가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울왕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왕으로 세울 때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본문 이전에 쭉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1절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가서 아말렉 군대를 쳐버려라. 아말렉 군대를 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리품 이런 것들은 일체 만지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해라. 사람과 그리고 이제 재물 그 뭐냐면 짐승들 이런 것들을 절대 끌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괴롭히는데 아말렉이 오늘 괴롭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네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치고 거기서 전리품 사람과 짐승들 진멸시키라고. 근데 사울왕이 말 안 듣고 전쟁을 하면서 어디에 눈이 팔렸냐면 재물에 눈이 팔렸어요. 그래서 짐승을 끌어온 거예요. 짐승을. 근데 짐승을 끌어왔으면 그걸 가지고 사무엘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당신은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이 사울이 말하기를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의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당신 왜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 끌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끌어왔느냐 하니까 사울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걸 가져온 것은 내가 가져온 거 아니고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른 것 다 진멸하고 가장 좋은 것만 소와 양을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끌어왔다. 그래 그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응? 참.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간밤에 나에게 16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간밤에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다.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겠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대수롭게 생각을 합니다. 끌어온 거, 선지자요, 그거는 그게 아니다. 내 잘못 없다. 다른 사람들이 끌어왔는데 그것도 끌어온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번제를 드리고,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대수롭게 생각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사울이 지금 어떤 죄에 빠졌냐면 교만죄에 빠졌습니다. 교만죄.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 싸움이 마침 자기가 그냥 가서 싸운 것처럼 공덕비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공덕비를 세웠다 그래요. 보니까 몇 절을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매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이게 뭡니까? 아주 교만된 생각. 자기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왜 사울을 세우셨나요? 17절에 보면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17절 한번 떼어보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울왕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겸손할 때,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굉장히 겸손하는 그걸 보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머리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겸손한 것이 아니고 교만한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서 공덕비를 기념비를 세우고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죠. 이 사무엘이 지적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뭔가? 왜 사울이 버림을 받았는가? 문제는요, 사람이 잘 나갈 때 큰 문제가 찾아오는다. 이거 몇 번 제가 얘기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잘 나가면 자신이 교만해져 있으면서도 그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금 뭔가 되니까 교만한 마음이 그냥 생겨가지고,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갖게 생기고, 우습게 여기고, 누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 듣지도 않아요. 사울왕이 그랬다. 아말렉과의 전투 싸움 이기니까, 사무엘의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아. 그거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내가 뭔 잘못이냐.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무슨 핑계를 댑니까? 그거, 소와 양을 끌어온 거, 내가 끌어온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무사람들이 다른 사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끌어왔다.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건데, 사무엘, 그 선지자, 당신이나 복 많이 받고, 그래. 왜 나한테 이런 말 하냐, 얘기죠. 그런 교만한 마음. 이 사울은요,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문제가 어디서는 자기 합리화. 내가 잘못한 걸 알면 잘못을 깨닫고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저 사람 잘못이다.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의 죄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불순종에서 들어왔잖아요. 불순종할 때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주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두세요? 에덴 동산에 평안한 곳에 두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하네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무슨 문제가? 우리가 더 편안해 보자. 그럼 더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보자 해서 선악과 중앙 동산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잖아요. 그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잖아요. 그때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창피해서 어디라면 동산 나무 그늘 뒤에 숨습니다. 창피한 곳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죄가 들어왔어요. 너 왜 따먹었느냐? 여호와께서 왜 먹었느냐? 하와에게 말해요. 아담에게 말하니까 아담이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내 아내 하와가 먹으라고 자꾸 해서 먹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화가 되죠. 그 사람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으니까. 그럼 하와에게 너는 왜 그걸 따먹었느냐? 나는 마음이 없었는데요. 저 사단 뱀이 자꾸 먹으라고 저거 따먹으면 내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진다고 해서 내가 그걸 따먹었습니다. 나 잘못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러지.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고 왜 이렇게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저 사람 목사님 때문에 그래. 저 사람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그랬다. 자기는 잘한 줄 알고 있어요. 알고 보면 자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합리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우습게 여기고 모르고 있어요. 이거 첫째. 그러면 두 번째는 사울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진실하지 못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나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다 행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사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10계명 제9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 증거. 없는 일을 꾸며서 쉽게 말해버리고 거짓말하는 습관. 이거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거짓말. 거짓 증거.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그냥 잘 나간 공동체가 쉽게 무너져버린 경우를 보면 왜 무너지는가 했더니 이 거짓 증거 때문에.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거짓 증거. 근데 확인도 안 하고 누구 말만 듣고 그냥 그대로 가서 그냥 옮겨가지고 그 엄청난 문제가 찾아오고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위기를 깨트려버리고 공동체를 그냥 파탄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걸 사울왕이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사울왕이.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 자, 또다시 얘기가 나와. 20절, 21절. 제가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느니라. 재차 또 나오는 거야. 두 번째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나는 가서 하나님의 아말렉 군대를 치라고 해서 나는 가서 쳤다. 쳤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끌어온 거는 전리품을 끌어오지 말라고 내가 끌어왔느냐?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에 당신을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럴듯한 변명이죠. 어? 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난 다 지켰다. 어? 근데 그 전리품 백성들이 끌어온 거고, 그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만 골라서 가져왔다. 무슨 죄가 되느냐. 어? 사실 여기서 사울왕이 그걸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의 그 잘못을 내놓고 용서를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못해요. 용기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자기 자존심도 있고, 교만,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내려놓는다. 근데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그걸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떤 아는 친구와 지인들과 사이도 살다 보면은 상대방이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라든가 문자로 남기고 하면은 이 사람이 잘못을 아는구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잘못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인격이 된 사람이구나. 물론 실수는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응?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응?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 자존심이 있는 거죠. 자존심. 내가 자존심 상하게 나는 안 해. 내가 아내에게 자존심 상하는데 내가 얘기 안 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울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정말로 잘못했잖아요. 졸라대가지고 내 분깃을 달라 해가지고 내 상속을 받은 걸 달라. 재물을 달라는 거죠. 상속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사람한테 다 써버렸어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상처도 받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나중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나를 아들이라고 안 받아 좋고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만 해도 나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죠? 이야, 사람 됐구나. 사람 됐구나. 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나. 근데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했어요. 진실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여러분 그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그때 해야지 지나버리면은 나중에 굉장한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이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기만 했어도 사울왕은 폐해가 안 돼요.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면 거짓말을 슬슬 해가면서 우습게 알고 진실을 속이고, 그러면 잘못이 있었다면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겠다고 한다 했으면은 그걸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어야죠.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자결을 버리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받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아주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버림받은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 맨 끝구절에 이제 22절과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럼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 이겨서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라고 변명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걸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진멸해버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린다는 핑계를 삼아가지고 불신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못된 짓 좀 해도 된다?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게 말씀대로.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도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아주 유능한 말을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 나와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2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이 자꾸 거짓말 실수를 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습관화 두 번 얘기했더니 두 번 다 계속 끝까지 우기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 3절에 가서는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버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네가 잘해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 분별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네 삶 속에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보니까. 근데 사울은 정반대. 나는 제사 드리려고 내가 그거 가졌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네. 당신을 폐위시키겠다고 한다. 그리고 다윗을 세울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나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아,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성경을 보면서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아, 사울이 이래서 버림을 받았구나.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크게 성공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과거에 자기는 엄청나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불행한 인생이 어떤 불행한 인생이냐. 아버지를 잘못 만났어요.
아버지가 어려서 맨날 이게 알코올 중독에 취해가지고 도박하고 그 다음에 와서 집에만 들어오면은 맨날 어머니 싸우고 어머니 그냥 자꾸 때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젊은 날 어렸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저렇게 사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각오를 세워. 나는 저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행위 반대쪽으로 나는 반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이를 악물고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크게 성공을 했다. 그래서 나는 성공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오늘 사울왕이 왜 폐위됐는가? 나는 사울왕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으면 안 돼. 사울왕은 이래서 버림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거만하고 죄를 우습게 알고 죄를 모르고 습관처럼 죄를 지었다. 그리고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설설하고. 사무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난밤에 내게 말씀해 주셨다. 알고 있어요. 환히 들어보고 있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를 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말 한마디라도 우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속삭이는 말까지도, 우리의 작은 행위까지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서 살아가면서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이걸 한번 오늘 본 말씀을 쭉 보면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버림받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울이 하는 행위에 이게 반대쪽으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알았으면 철저하게 시인하고 용기 있게 자신의 어떤 잘못을 내놓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내가 솔직히 잘못했다. 이 사람과의 관계도 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잘못했다. 혹시라도 가까운 사람들 정말 또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꼭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곡 50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항상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들어진 손길 주께서 감찰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믿음대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10에 하나 구별하는 손길에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에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그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감탄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행위대로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교 성경 하루 한 장 읽기 반드시 동참해 주시고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입구에서 열 체크하는 거, 손소독제 사용하는 거, 기침할 때는 소매로 입구 가리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거리 유지해서 앉으시고 인사는 눈인사로 예배 끝난 후에 곧장 귀가합니다. 귀가하고 꼭 손을 씻으시기 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격리자나 확진 환자가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중식이었고 컵라면과 두유라고 하는데 두유가 아니고 사과 주스입니다. 오늘 예태수 성도님이 오늘 사과 주스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컵라면과 사과 주스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간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